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궤가 기라 여아림에 안치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종교개혁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기간은 사무엘이 바로 목회했던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접하면서 우리는 7장에서 먼저 하나의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 중에서 특히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나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사모하다라는 뜻이 원래는 아니고요.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애통하다, 통회하다, 참회하다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문장을 가리켜서 경건한, 거룩한 슬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평화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시간 20년 끝자락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아마도 블레셋의 또 다른 침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로 이것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가졌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이러한 신앙적인 종교개혁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신앙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갱신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늘 이 신앙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았지요. 기드온에 갔다 오면요, 기드온에서 하산하는 그날 꼭 부부싸움을 한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무척이나 많이 받았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주차장에 가면 다툼이 일어나더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는 또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또 위기가 우리를 잠식하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또 다른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 또는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2022년도의 이 결단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이야기가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법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법궤 이야기가 나오기 전 3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 바로 하나님을 사모니즘처럼 무속처럼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은 바뀝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의 그 목회의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회의 그 열매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보다 바로 하나님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들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운동,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설레임과 기쁨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신앙의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큰 우레가 발하였다, 큰 우레가 울렸다는 이 내용은요, 신의 계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협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당당히 일어나 그들을 쳐부시는 그들의 신앙의 위기를 이제 하나님의 개입과 더불어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이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절망과 포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2022년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믿음과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에 2022년도가 끝나는 그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2022년도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위기, 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포기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늘 회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